기도 올립시다. 이 아침도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가장 죄 많은 저희들을 야고보로 택하여 복 주시고 푸른 초장 생명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창조자요 우리 구원자요 왕이십니다. 예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나이다. 확실히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믿습니다. 강한 믿음 주시고 이 아침도 우리 형님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주신 아버지 말씀, 은혜 시대 때와 환난 시대 때와 또 새 시대를 약속해 싸우니 때를 알고 때를 따라 주신 양식을 먹고 때를 따라 복받는 너와 같은 종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9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9장은 평화의 왕인데 8장에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이 유다 시온을 12지파 질투하십니다. 왜 질투하시냐? 복 받으라고 그저 때리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강권으로 복지에 갖다 보내주려고 출애굽 때와 같이 공의의 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실 때 두 번 오시는데 9절에서는 초림에 예수님의 가실 길, 재림에 예수님은 이제 1절에서 여기 하드락 땅 다메섹이 나오지요. 아시아 셈족에서 구약에는 다메섹이 아람 나라 수도 다마스크고 종말에는 유다를 중심해서 위로 막대기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람 에브라임. 지금 중공이 됩니다. 다메섹이 중공이 되고 하드락 땅은 그 옆인데 지금 중공에 지진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고 많이 다쳤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보낼 때에 이 땅에 이런 일이 있겠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고의 말씀이 그러면 누가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고란 것은 파수꾼이 하는데 파수꾼이 전쟁 난다, 환난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파수꾼이 위에서 명령을 받고 자기 사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령관님은 예수님인데 계시록 10장에서 7개 나파 불 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는 다시 예언하라. 그 다시 예언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을 쳐서 건세를 줘서 사용하는 종들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결정할 것이 아니고 위에서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하나님의 심판 1절에서 7절은 바다의 건세를 치시는데 이 바다는 혼란한 세상, 복잡한 세상, 세상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촌의 핵심은 셈 장막이고 셈 집의 핵심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제, 한국의
전쟁 문제, 비핵화 문제, 또 남북 전쟁 문제, 하나님은 이미 옛날에 다 작정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복잡하잖아요. 서해 초계함 문제, 또 미국에서 이제 뉴스들 보니까 육자회담 안 한다. 요거 끝나면 요것이 누구의 소행이냐. 만약에 북한이 이 일을 저질렀다면은 그냥 안 둔다. 강하게 나가더라고요, 이제는요. 예? 미국에서 강하게 그냥 안 둔대. 박살내버린대. 근데 그 박수 쳤지 잘한다. 그 정몽주도 바보 같은 큰 것이 그 사상을 있어가지고 일본 갔다 오다가 이거 만약에 말이지, 북한에서 이 일 했다면은 그냥 두면 안 된대. 또 이해창도 나와서 안 되지. 박살내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좀 그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이라요. 박살일 만들었거든, 지금. 그래서, 뉴스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성경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다메섹을 중심해서, 그러면 러시아가 내려올 때에, 자, 이사야 8장, 아람 에브라임이 아수리에게 끌려간단 말이죠. 이사야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1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예수님을 중심해서 자 당나귀 탈 때 누구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왜 저런 거 우리 선생님 우리 이상하시네. 남이 안 하는 일을 왜 저런 일을 하실까? 창피스럽게.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이 하늘 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선생님께서 왜 당나귀 새끼를 돈도 안 주고 전세도 안 되고 그냥 풀어오라 하느냐. 부끄럽게만 창피스럽게. 그래도 타고 또 가시는데 사람들은 또 격동을 받아서 옷을 또 길바닥 깔아놓고 또 호산날 부른다 또 종이나무 가지를 들고. 이게 애 장난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초림의 역사도 성경대로 같지만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내 아들 예수가 갈 때 풍차가 없다. 마른 땅에 연한 줄기 숨 같다. 그래서 내 아들이 가서 너희 죄짐을 걸머지고 올 것이다.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가 채찍을 맞았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창조자가 이렇게 낮아져서 성경 기록한 말씀대로 걸어가시는데 지금 남은 말씀이 90%가 남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이룬 건 한 10% 정도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 역사, 유다의 역사. 유다가 찬송이 된다. 유다는 원소목을 잡았다. 유다를 괴롭히는 놈들은 죽인다. 그렇게 한국도 정권이 아니고 교회에서 9.24 재단에서 선지자 예언이 그래서 잠시 버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모락적으로 동방 독수리를 만들어서 독수리가 왕이요. 예? 동방 독수리 딱 하면요. 온 세상이 조용하게 돼요. 그래서 혈기 있는 사람은 성전에서 잠잠하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기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볼 때가 초막절인데 그 접경된 하마대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이 넓은 지혜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지혜, 타락한 지혜예요. 그래 이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철학 박사랄게 철학 박사. 그리스 헬라에서 철학이 많이 나오고 조금 부자된 나라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철학 박사가 많습니다. 또 기독교 안에도 철학 박사의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이 뭐요? 밝은 학문이 성경인데 성경을 본문대로 말하면 철학 박사죠. 이 철자가 밝을 철자거든. 밝다. 그런데 세상의 철학 박사는 어두운 박사다. 그건 밝다는 반대말이 뭐요? 어둡다. 흑이죠. 흑학이라. 철학이 아니라 어두운 학문이라. 세상 학문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때 박사들이
예수님 보고도 요셉 아들일세. 그게 무슨 박사요? 그게 무식쟁이지. 그 세상의 학문은 마귀의 말이다. 마귀의 글이기 때문에 세상 공부만 하면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잘 나왔거든. 주일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하면 드문드문 나와. 대학 가면 안 나와요. 취직하면 아주 뒤로 돌아서 버렸어. 되게 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도 안 것입니까? 주일학교 때는 엄마 따라 교회 간다고, 주일날. 그 조금 머리가 커지면요, 어머니가 믿는 예수는 좀 잘못된 것 같아. 학교 학문에 안 맞아. 그래서 지금 세상 학문이 애들을 망쳐놨다니까요. 이게 바벨하가 된 거예요.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무지개를 안 믿어. 무지개. 하나님이 약속한 무지개를 안 믿고, 자기 머리를 믿어, 머리를. 야, 비 오면 어떡하지? 비 오면 죽는 것이지. 야, 살 길 없어? 그러면 탑을 쌓으면 되지.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 이 등신아, 네가 하늘 꼭대기 탑을 쌓을 수 있나? 그게 인간의 타락한 지식이 바벨탑을 쌓는 자 되고 보니 헛수고라. 기도의 탑 쌓아라. 승리자 되리라. 기도의 탑을 쌓아야 돼. 기도가 뭔데요? 아버지 약속한 대로 이뤄주세요. 무지개를 믿습니다. 막 비가 오다가 무지개 딱 서면은 수도 믿습니다. 지금 지고 있죠? 비 오다가 무지개 딱 서면 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 간단히 입에다 물을 한 입 물고요. 태양을 향해 뒤로 푹 퍼서요. 무지개 딱 써버려요. 네? 뭐, 비 올 때 무지개 보지 말고, 만날 무지개 볼 수 있어. 입에 물 물고, 태양을 향해서 팍 풀면요. 내 눈에 무지개가 보남팔초 노축발이 딱 서버려. 그래서, 들어오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들어오는 지중해에 멸망할 도시인데요. 에스겔 선지도 26장, 7장, 8장 도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받았어요. 또 이사야도 23장에 도로에 멸망받았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하나님인데 왜 도로에 가 계시는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도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엉칸 변질 해가지고 도로하고 갖다놓게 쌤쌤이야, 똑같아.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치니까 이게 매가 튀어,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도로를 치는 거야. 그게 옆에서 예루살렘이 쳐다보고는 저놈들이 왜 죽지? 저것이 우리하고도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에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나단 선지를 보냈는데, 나단 선지가 다윗을 직접 때린 게 아니고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다른 사람의 집에 양새끼를 뺏어다 잡아서 주인을 손님을 대접했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윗은 양심 바탕은 맑아요. 그런데 마귀가 찔러서 넘어졌거든. 사람은 양심이 문제거든. 신앙 양심이, 선택이. 근데 버린 사람은요, 양심이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뺏어 먹습니다. 하여튼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네? 하여튼 무슨 이유만 있으면 딱 잡고는 돈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성심만 사람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남의 잘못이 있어도 덮어줍니다. 네? 돈을 줘도 안 받아갑니다. 네? 저 봐달라고 하면요, 아이고, 안 받습니다. 그런데 마귀 양심을 가진 사람은 돈 생길 구멍 있으면 가서 막 긁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뺏어갑니다. 그게 뭐냐,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는 돈만 생기다면 예수도 팔아먹어. 네? 그런 사람이 지금은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교회와 거리가 멀어요. 말은 잘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요. 속은 가짜입니다. 그게 도로라니까요. 도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도로는 바벨론의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바로 도로란 말이에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교회들이 도로예요. 도로와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도로가 과거에는 에덴 동산 살았어요. 은혜가 철철 넘쳐서 하강석 사이에. 그런데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근본이 탈로가 났다는 것을 에스겔 28장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교회들이 바로 이렇게 바다의 건세를 가지고 살지 말라. 하늘 건세로 살아야 되지. 바다 건세 무슨 세상에 세상 사람이 원하는 거 그거 가져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잖아요. 애들이요. 애들 불쌍해. 그 잠도 안 자고 공부 안 하고 학원 가고 머리를 막 싸매고 야단치는데 어제 신문 그랬대요. 한국의 공무원이 제일 말단이 9급이야. 9급. 9급부터 8급, 7급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래 이제 2급 가면요, 그러면 이제 졸업 맞는 거예요. 3급까지도 못 가요. 4급, 5급 거기서 다 퇴직해야 돼. 근데 9급 공무원 시험 치는데 박사님이 오셨대. 박사님이 수없이 와가지고 왜 취직문이 바늘구멍이 이렇게 박사가 돼가지고 9급 공무원 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이제 구청이나 면사무소 가서 면세기 하려고 박사께서 그 세상 학문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직장은 없으니까 그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은 박사도 못 되는데 하늘에 취직했으니까 참 복 받았다. 우리 교회 취직은 하늘 청와대 취직인데 청와대는 박사가 100개 돼도 못 들어가요. 대통령 오락해 가지. 응? 그리고 대통령이 예수님인데 여러분이 예쁜가 봐. 그래서 좀 잘 불렀어. 잘 종으로 쓰니까 이야 정말 산만 난다. 신바람 나네 지금. 네? 이거 압니까? 네? 지금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될 일이 이 스가랴 9장의 말씀이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다 불사개야. 다 날아가요. 네? 이번에 중국 지진 났는데 그 알았다면 도망가면 살잖아요. 그 750명 죽었대. 그 아직도 파묻힌 사람이 실종자가 300명 가까이 되는데 더 다친 사람이 10,000명도 넘는데. 응? 중국은 억한 인구가 많으니까 좀 죽어도 별로 표시도 없어요. 콩나물 술에 콩나물 한 그릇 뽑는 시기지. 응?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들이 뭐 했어요? 도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를 위해 살아서요. 은을 태클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적.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각자가 다 달라요. 말씀 전하는 사명, 또 봉사 사명, 또 물질 사명, 또 기도 사명, 전도 사명 다 달라요. 여러분 무슨 사명 같아요?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 사명. 무슨 사명이요? 한번 생각해봐. 나는 무슨 사명이고 나는 집에서 애기나 보는 사명이가 그건 사명 아니야. 주님을 섬기는 게 사명인데 나는 그 무슨 사명이지? 내가 할 일은 뭐인가? 내가 뭘 하면 주님이 내게 상급을 주실까? 무슨 일 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면 안 돼.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를 도와줘야 돼.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예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도로는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서 자기가요, 아주 나쁜 것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내지요. 그 성 중에 내가가 제일 나쁘다 캐. 내가, 내시, 자기시, 자기를 위해서. 4절에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박살났잖아요. 주님이 영접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쫓아내겠대. 같이 못 사겠대. 살인살이 못 하겠대. 네. 새시대 가서 이런 사람 새시대 보내면 맨날 자기만 사랑하고 예수하고 관계없는데 뭐 같이 삽니까? 부부란 것은 뜻이 맞고 같이 일한 게 부부지. 한 집에 산다고 부부입니까? 아니요. 동거인이요. 동거인. 호적에 가면요. 주민등록에 보면요. 어떤 집에 얹혀 사면 그 사람은 식구가 아니고 동거인이라. 한 가지 동자에다가 같이 거하는 사람이야. 동거인. 응? 그게 결혼해서 부부가 돼도 신앙이 안 맞고 생활이 안 맞고 길이 안 맞으면 동거인이지 부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니는 니고 나는 나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응? 그러니까 땅의 걸 찾아가지고 정금을 많이 모아놨는데 예수님이 와서 박살내버렸어. 그래서 소련을 보내가지고 다 가져가라.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솔로몬 성전의 금은 기명을 다 뺏어갔어요. 그게 솔로몬이 헛수고한 거야. 헛수고. 응? 오늘 교회들이 헛수고해요. 그의 바다 건세를 치시리니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바다 파도가 겁나잖아요. 오늘 세상에 이 행복의 세력들, 강대국 세력들이 얼마나 힘이 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샥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바다 건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 것이라. 분명히 불심판이요. 예, 여러분 2500년 전에 스가랴가 세상 불탄다 하면요 미친놈 소리 하네 그랬죠. 이제는 그 사람 못해요. 지금 북한에 핵이 있다는 게 불이 있다는 게 불. 그래서 함부로 북한을 공격하기 힘들어요. 공격도 잘 조정 와서 한 방에 때려야 되지. 이 두 방, 세 방에 때리다가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한 방에 박살내야 되지. 그러면서 어린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너 왜 내 새끼 때리냐고. 그럼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미국이 겁을 먹잖아요. 찔러놨는데, 그렇게 우리 힘센 스룹바벨 손을 딱 들면은 여호와 니시 하면요. 그만 아수르가 덜덜덜덜 떠는 것이 성경 전체예요. 하여튼 소련을 꼼짝 못하게 하는 역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 학교에서 구의사재단에 도장을 주면서 이 도장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통에다 꼭 감춰놨다가 꼭 쓸 때 7월 15일에 써놨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게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왔지만요. 33년 동안은요. 사람들에게 만나 욕먹고 미움받고 비방당하고 다니는데 딱 쓰는 날짜가 정월 14일 날 하루에 끝을 내버렸지. 하루에 구원해버린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버려. 단번에 단칼에. 그게 6월절 양이에요. 우리도 많은 시련 연단 욕먹었지만은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예? 사람 대접 못 받아 지금요. 어디 가든지 뭐 제일 가까운데 뭐 자녀들에게도 부모 취급 못 받아. 물어보세요 가서. 야 내가 너 부모인데 네 정말 너희 부모가 정말 최고냐 물어보면요. 아이고 나 부모 버린 지 옛날입니다. 애들이 그래요. 부모 취급을 안 해요. 그런 가정의 태반이요. 그 왜 그러냐? 하늘로 갈 사람은 땅의 사람이 안 보여.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 선하신 모락이요. 감춰놨어요. 그래서 완전히 파괴되고 버림당하고 잠시 버렸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그래서 따위같이 쫓겨다니고 지붕의 참새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왜 아파합니까? 평생 모아놨던 재산이 나라를 만들어놨더니 나라가 없어지고 가사가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지만 세상 사람은 소망이 물질이거든요.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이거 예루살렘 근처에 전부 블레셋 땅의 그 도회지 이름인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오늘 사람들은 마귀와 살기 때문에요. 전부 일이 가정스러운 일만 합니다. 하나님 볼 때 합당치 않아.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지 않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 하는 거예요.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아시아가 이제 뒤집어지고 3차 전쟁이 시작되면은 그때 5개월로 들어가는데 5개월에 알곡들은 다 모아서 찾아와서 종들이 가서 데려와요. 그래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이것이 초막절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아시아를 흔들 때에 동방에서 독수리가 나타나고 빛이 세일을 이사야 60장 같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애거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여부수가 예루살렘 예디렘인데 그렇게 택한 사람은 지금 숨어 있거든요. 각 국가에 예수 믿고 울면서 숨어 있어요.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고 중국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5개월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제 순식간에 열국에서 열방에서 모여들어요. 깜짝 놀라지요. 그래서 1절에서 7절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8장 같은 성산 축복 이룰 때는 여기에 바다의 권세를 치신다. 열방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8절 말씀은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주신다. 이 초막절인데요. 자, 내가 네 집을 둘러 진을 치며 하나님의 집이 유다를 중심해서 12지파요. 그렇게 계시록 7장, 14장, 20장에 왕국 건설인데 진을 쳐요. 원수가 들어오지만 그래서 미가엘 천군이 동원한다고 다니엘 12장에 1절에 말씀했죠. 적군을 막아. 자, 우리의 적군이 666이지요.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한국에는 10일 한란만 지나가면은 죽저기가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알곡이 들어와요. 그러면 천군 천사가 지켜요. 큰 강이 돌린 것 같고 큰 못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원수가 들어올 수 없어요. 미가엘 천사가 밤낮 지켜요. 불성각 보호로. 그 스가랴 2장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했어요. 내가 불성각으로 보호하리라. 자,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우리 한국이 일본이 발로 밟고 지나갔지요. 공산당에 지나갔지요. 이번에 소련이 한번 지나갔지요. 그러면은 3번 오잖아요. 옛날 예루살렘도 3번인데 그래서 3번만 지나가면은 다시는 못 지나간다.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하나님이 눈을 떠서 우리를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눈이 불꽃 같은데, 하나님은 천재 충만하시는데 하나님 유다를 택해놨는데 유다가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해서 매너 맞았지만은 약속은 변치 않고 때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나라 살 길은 진리로다. 진리를 대적하는 짐승 정권, 우리는 때려 부수는 용사로다. 이렇게 강한 기도를 불러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8절은 우리나라가 유다가 선지국가 되면은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의 핵심인데 9절에 그러면 평안을 전하는 정권은 예수님의 정권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어디서 출발하느냐? 여기 9절에 말씀이 초림 때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마태 21장에 글자 그대로 적거든요. 자, 시온에 따라 그 시온은 육적인 시온은 구약이고요. 영적인 시온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시온이에요. 구약에는 율법을 걸머지면 시온입니다. 모세를 따라가야 돼요. 모세가 예수의 모델인데 그런데 부패돼서 못 쓰잖아요. 율법은 완전하지만은 사람이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 10편 14편 1절 같이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구원할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보낼 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대로 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왜 성경을 그렇게 더디 깨닫느냐? 내가 3년을 가르쳤지 않느냐? 모세 율법이나 시편이나 선지서의 말이 다 나를 전하는 거 아니냐? 나를 전하는 거 아니냐? 요한복음 5장에서도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데 모세도 나를 증거하는 것이야. 근데 너희들이 모세 율법도 안 믿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냐? 탄식하셨어요. 너희들 모세 율법 지키냐? 못 지키잖아. 근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보고도 믿겠나? 못 믿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보다 더 좋으신 선생님을 한 분 보내줬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시라요. 성령께서 오셔야
예수도 믿게 되고 이 남은 예언서도 믿게 되고 구의사 재단도 동방역사도 세일도 믿게 되지요. 세일이 믿어졌다 하면요, 그 사람은 왕입니다. 왕 되기 쉬워요. 세일만 믿으면 왕이라니까요. 한번 가슴에 손대고 물어봐요. 야 임마, 너 세일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죽여버려. 그 믿을게요. 그러면 왕이야. 근데 당신 공갈치지 마. 세일 그 가짜야. 그 이단이라는 게 계룡산패야 그거. 그 믿으면 망신당해. 그러면 귀신 들어간 거야. 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두 번이요. 2장 10절에도 시온에 따른 우리를 보고 여기는 2000년 전에 베드로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주 세밀히 말씀했죠.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왕이요. 누구 왕? 시온의 왕이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니까요. 그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에브라임의 열지파지 북쪽에 예루살렘의 말을 끊겼고, 그게 이때는 야곱의 집이 둘로 갈라져서 막 싸워요. 북조 남조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막 원수까지 싸워. 그 말도 안 해. 같이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해. 왜? 유다 사람이 막 자기가 먼저 자기들이 남은 선민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 개같이 취급하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도요 사마리 땅을 가지도 않아. 저 빙 돌아가. 밉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소아성 여자의 대화가 그만은 당신은 말이야 유대 남자 같은데 나 사마리 여자 보고 왜 자꾸 말하면 제가 이상하시네. 살다 보면 벽걸 다 보겠네. 응? 그 말이요. 당신은 우리 상종도 안 하는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하는 당신은 왜 나보고 자꾸 뭐 물 좀 달라 그러고 뭐 저 생수를 준다 그럽니까? 그렇게 사탄이가 달아서 구약에 야곱의 집을 박살을 내놨어. 그 솔로몬이가 장가를 막아가지고 왜 장가 갔다 그랬죠? 뭐가 없어가지고? 만족이 없어가지고 자꾸 이 여자를 바깥에 가니까 이 여자는 만족할까 자꾸 이제 천명을 세워놓고 보내. 재량받아 한 사람 자면서 만족이 없어. 다 보내도 만족이 없어. 그렇게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게 헛돼. 그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더라. 헛되더라. 그 잠언이 나오고 전도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전도서가 솔로몬의 전도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이 두 나라가 12지파가 갈라져 싸웠는데 900년 동안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요. 하나를 12지파가 나와 여기서. 이제 12지파가 이제 12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12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쟁하는 할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근데 이방이 제일 먼저 이방이 갈릴리 이방이요. 왜 갈릴리가 이사 9장 이방 되느냐면 하나님이 잘라버려서 아히야의 옷을 찢어버리고 10조가리를 줬지. 여로방에게 솔로몬 신하에게. 그의 정권은 나귀 새끼 탄 예수님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유브라데가 왜 나옵니까? 에덴 동산 제일 큰 강이야. 거기서 아담이 쫓겨났어. 그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른다. 그래서 온 세계가 앞으로 에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목적은 뭐냐? 왕이 되는 이유는 나귀 새끼 타는 것이 첫째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거고 또 너로 말할진대. 그러면 나귀 탄 예수에 대해서 핵심적인 예언이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너는 피를 쏟아야 된다. 너는 유월절 양이다. 세상죄를 걸머졌다.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참 이 말씀 그 단어 자체가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성부가 말이요 너의 갇힌 자들 예수의 백성들 물 없는 구덩이가 율법이요. 그렇게 건셈이죠. 건셈. 예. 지리책에 보면 와디라는 말이 나오죠. 와디. 생각나요? 내가 공부를 못해도 중학교 다닐 때 배운 게 기억이 나니. 와디. 와디는 뭐냐면은 비가 오면은 물이 흘러가고 비가 안 오면 딱 말라보는 그런 강을 와디라 해요. 응? 재밌죠? 근데 율법은 와디와 같다. 물 없는 셈이요.
샘은 샘인데 가보니까 물이 없어.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생수다. 그래서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어떻게 놓았어요? 유월절 양으로 단번에 믿음의 법으로 율법을 믿음의 법 성령의 법으로 옮겨놨잖아. 로마서 8장에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들만 해당되지요. 너나 나나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너나 나나 아무나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택한 사람 은혜로 은혜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예?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만 예수를 찾아와요. 그래서 갇혔던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보장은 100% 보장한다. 100% 책임진다. 그러니까 요즘 뭐 상호에 가면요 상포가요 보장 상품이다. 이거는 이 물품은 이 회사에서 보장한다. 100% 서비스 해준다. 그래서 물건을 팔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 우리 구원이 보장된 구원이다. 내가 오늘날도 일어나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그렇게 뭐 구원을 의심할 거 없어요. 우리가 100원짜리 죄를 짓는데 예수님이 200원을 내놨거든. 그렇게 뭐 조금 죄를 더 져도 그냥 그 돈이 남아. 그래 배나 갚았어. 배나. 그러면 이게 사실 예수님 오셔서 50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이 실제로 이루고 가셨는지 이게 아니면 한 이론인지 확인해보고 그러면 나머지 말씀도 이론이 아니구나 실제다는 걸 알게 돼요. 마태복음 21장 찾아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나귀 탈 때가 돼가지고 나귀를 가져오라 했어요. 21장 1절 보세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를 좀 데려오라 했어요. 근데 새끼를 데려오라 했어요. 그 두 제자를 보내서 그 나귀 새끼가 혼자 안 오잖아요. 엄마를 데려와야 되지. 그래 엄마를 데려서 사람이 둘이 가야 되거든. 그래서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큰 놈 타세요. 큰 놈 타세요. 야 임마 스가랴 9장 9절에 임마 새끼 타라 했잖아요. 새끼. 그래서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야. 성경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군지 아니?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걸어가시고 성경대로 죽어서 부자 무덤에 묻히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성신 주시고 성경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때에 우리 주 안에 죽은 사람은 일어나고 우리는 변화가 돼서 올라가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 그건 사도의 종말론이고 사도 요한의 종말론은 목배인 바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고 우리는 변화돼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 천인하씩 누린다. 그럼 바울도 사도고 요한도 사도인데 두 사도가 다 예수의 제자란 말이죠. 그 누구 말 들어야 되겠어요? 그걸 분간을 못해서 계시록을 무천년이라고 계시록을 발로 차버리고 고린도서만 들고 다니고 데살로니가 전서만 들고 다니고 교인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그 사명을 몰라 그래. 그럼 그 전에 모세는 창세기 들고 다녀 지금. 응? 그럼 창세기가 최고입니까? 예수가 최고입니까? 응? 창세기도 예수의 증거. 사도 바울도 예수의 종. 사도 요한도 예수의 종. 그러면 계시록이 제일 끝에 있죠? 예? 창세기 앞에 계시록이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제일 끝에 있죠. 그러니까 석효리라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계시록 22장에 오시옵소서. 그럼 그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은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예언대로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하고 결혼식하고. 네? 결혼식해요. 예수님하고 정월 24일 날 날짜 잡아놨다니까. 청첩장 알아요? 성경은 청첩장이야. 그래서 신랑이 우리를 시집 오래. 근데 시집 안 가려고 해도 신랑이 조금 짝사랑했는데 신랑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신부가 좀 못생겨도 꼭 결혼해야 된다고. 그래서 호시아 2장 보니까 내가 나한테 장가를 가야 되겠다. 예수님 딴 데 가세요, 장가. 김정일한테 가세요. 나는 마귀한테 시집 갈랍니다. 그런 목사가 또 많어. 마귀한테 시집 간대, 목사가. 그게 뭐냐? KNCC 김사만 목사요. 마귀한테 시집 간대, 예수 신랑 버리고. 네? 그것이 홍택기 목사요. 일본이 신랑이래. 신사참배. 조영기 목사는 불교 중에 자기 사촌이래 또. 또 불교에 또 시집 간대 또. 그래서 머리가 홀딱까지 같아. 그렇잖아요? 중이 머리 있어요? 중은 아침마다 배꼽 쳐야 돼. 매일 배꼽 쳐. 나도 매일 면도하거든요. 내가 아마 수염을 길었으면 10자는 될 거예요. 그 매일 깎아야 돼. 중도 매일 배꼽 쳐야 돼. 면도칼로. 그래야 맞기가 좋다케. 뱀이 대가리에 털이 안 나거든. 야, 내가 털이 없는데 네가 왜 털이 있느냐고. 깎아라. 그래, 깎고 나오라케. 자, 그래, 10절에, 아니, 몇 절이야? 아니지. 3절이지. 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사복음서나 편지서에는 이런 말이 드문드문 나와요. 선지서가 이루어진다. 니는 졸아도 선지서는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그래요?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왜 나에게 새끼탄지 아시죠? 교만이요 겸손이요? 겸손했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는데 이 말씀하고 520년 있다가 이루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1절에서 7절까지는 2000년 후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스가랴가 예언하고 예수님이 나게 타고 2000년 있다 이루어질 우리 시대 지금 종말론이에요. 그래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이 그때 살았다면은, 그때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면 그 코트 벗어가지고 당나귀 등에 얹어줄 거요? 네? 아, 진짜 생각해봐요. 내가 코트를 여자 코트 하나 얼마가요? 남자들 코트는 싸요, 뭐요? 한 20만 좀 사지. 근데 여자 코트는 2천만 원. 미국 코트 얼마가요? 좋은 거, 긴 거, 농코트. 안 사봐서 몰라? 백화점 전화해봐, 얼마 가서. 아마 1,500만 이상 갈 거예요. 그쵸? 그런 걸 어떻게 공짜로 그냥 예수님 나귀 새끼에다 등에 얹어줍니까? 그건 사랑 안 하면 못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겉옷을 얹어주고 길바다가 쭉 깔고, 요즘 어떤 회장님들 비행기 타고 올 때는 비행 앞에 빨간 카페트를 쫙 깔고 사원들 가서 옆에 절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회장님 어디 갔다 올 때. 우리 예수님 회장님이요, 만왕 왕이요. 만왕 왕이니까 카페트는 없으니까 옷을 벗어서 깔아주는 거야. 그리고 종려가지는 승리를 가르치는데 종려나무 가지 두고 뭐라 합니까? 호산나 소리를 지르고, 앞에 가는 사람은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당신은 왕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치하소서. 그 뜻이 호산나. 그래서 부산에 가면 호산나 교회에 최목사 있어. 서울 수로바벨에는 최대강 있고 부산의 호산나 교회에는 최목사 그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수님 집이요. 거기가
포면적인 집이요. 근데 이면적으로 이제 만왕의 왕이 들렸고 그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 집 맡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주인을 몰라봐요. 우리 주인인지 어디서 거짓되고 노숙자 대장이 왔는지 막 취급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렇게 해서요. 온 송이 소동이요? 여동이요? 소동이요? 어? 여동? 소동? 소동이 뭐요? 막 흔들려. 막 뒤집어지는 거야.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때 사람은 예수를 제일 싫어했어요. 왜요? 귀신이 제일 싫어하거든. 예수는 귀신 잡으라서 그 귀신이 가만히 죽어요. 잠새가지고도 잭하고 죽는데 귀신이 그냥 죽을 것 같아? 여러분, 문종이 만드는 나무가 무슨 나무요? 예? 문종이 만드는 나무가 있어. 모르지 또? 땅나무야. 그거 왜 땅나무냐? 그걸 꺾으면 딱 끌어. 그래서 이름이 땅나무야. 그러면 마귀를 잡으면 그냥 죽을 것 같아? 마귀가 찍하겠지.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종교인들이 뭐라 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받고 오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 이 교권이요. 오늘 교회들이 돈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돈 문제를 놓고 설교를 합니다. 돈을 많이 내세요. 그러면 장로 만들어주고 돈 많이 내면 권사님 만들어주고. 예?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청소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지. 예? 그렇잖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지 돈 바꿔주고 장사하는데 이문을 남기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이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뭐 하는 거야 지금?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이요 귀신이 들렸어요. 요즘도 큰 교회 목사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소리 하는 것이 KNCC 따브르시시요.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는 엮고 큰 것만 잡고 다녀. 응? 근데 예수님은 아주 적은 것을 택해서 종을 쓰는 거예요. 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 아니 호산나도 못 부르면 가만히 있지. 왜 예수님을 축하하고 왕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환영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예?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연하라 세일을 고하라. 우리가 지금 세일을 고하기 위해서 계시록 책을 만들어 돌리고 전도지도 만들고 테프도 만들고 인터넷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 좀 하지 말라고. 그거 자꾸 전쟁 난다 그러냐고 기분 나쁘게. 그래 방해한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 대제사장 장로들이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내가 농한 줄 아느냐? 듣는다. 응?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있어요. 어디 있는데? 10편 8편에 있죠. 근데 그게 이 말씀에 지금 그래도 몰랐단 말이에요. 성경 알면 못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무용신물이지. 우유독경이지.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는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종으로 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이 택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을 환영했어요. 이번 우리는 재림을 환영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이게 또 멸시천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스가랴 9장 9절이 이루어졌어요. 빨리 가요. 시간 없어요. 9장 13절. 그 스가랴 9장 13절은 뭐냐면요. 시온을 용사답게 하시겠대. 시온을 용사답게 하신다. 그럼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이제 십자가에 흘렸어요. 낙에 타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사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림할 때는 13절에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 49장 8절.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그 위에 가면은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네 대제계문을 얻는다. 또 그 위에 올라가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 예수가 뱀의 머리를 깨버린다. 상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집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당나귀 타고 가가지고 이제 재림할 때는 유다의 우리 영적 유다 대한민국의 학개서 제단의 수르바벨 제단의 총독을 삼고 유다로 당긴 할을 삼았어요. 에브라임은 열집하죠. 먹인 살을 삼았으니 그 13만 4천명인데요.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하여 언제 격동하여 초막절에 헬라 자식을 치게 하여 헬라가 헬레니즘인데 바로 공산주의요. 그래서 구약의 다이당국 때는 헬라 반도를 마카베가 내다쳤어요. 철장건세로. 예?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당나귀 타고 와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어서 기독교 국가 만들었어요. 이번에 구름 타고 재림할 때는 한반도를 선지국가 만들어서 태평양 시대에 세계 통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용사의 칼이며 백발 탄 사람들 철장건세 14만 4천 명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의 해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자, 우리는 남쪽에 살지요. 공산당 북쪽에 살고. 어제 인천의 목사님이 전화했는데요. 목사님, 나 저 요한계시록 책을 받아서 고속터미널에서 받았는데 읽어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은데요. 만나도 별일 없어요. 그 책, 그거 보세요. 그냥, 시간도 만납니까? 아니요. 만나야 된대. 만나려면 언제든 서울 나오시거든 오세요. 언제 계신데요? 나야 사찰인데 만날 교회 앉았지요? 재밌어요. 그런 전화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틀 한 번은 와요. 어떤 여자 목사가 또 난 이방 목사입니다. 하도 별사람 다 있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야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도 같을 것이라. 심판은 아마겟돈 심판은 악을 싹 제할 때요. 전부 사람 몸에 피가 2대씩 들었어요. 그거 전부 목을 따면 피가 흐르면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막 핵으로 싹 불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버려야 되는.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목자는요 양을 아낍니다. 양이 100마리인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 한 마리 찾으려고요 91마리를 우리에 놔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서 어디 갔냐 불러요. 그래서 산 넘어 강 건너 가시밭에 갇혔거든. 하면요 그놈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올 때 기쁨이 아내보다 더 기쁘다고 예수님이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거든요. 유다의 집에서 인치는 역사가 이제 초막절에 일어나면 5개월에 다 모여들면요. 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이래서 평화의 왕이 오실 때에 2가지 한다. 낙이 타고 왔다 가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피 주시고 유월절 지키고 다시 오실 때는 원수를 헬라를 박살을 내버려 헬라 자체 헬레니즘을 공산주의를 무신론을 박살내고 유다로 당긴 하를 삼아서 탁 쏴버리면은 그러면 한 방에 그만에 딱 죽어버린다. 그래서 초막절이 한 번이지 두 번 아니에요. 그 너무 정확한 거예요. 유월절에 예수가 낙이 타고 초막절에 예수가 왕권으로 철장원서로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불렀어요. 모집해서 야 너희들 하고 일 같이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 앞에 보니 14마 사점이 쫙 섰더라 했어요. 근데 그 남자만 섰다면 참 여자가 기분 나쁘지만은 남종도 좋고 여종도 좋고 다 좋대. 그래서 여자가 팔자 곤쳤다니까. 구약에는 여자도 없어요. 여자는 사람도 취급 안 했어. 예수님도 벌떡 물고기 줄 때 남자만 5,000명이지 여자 어린은 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계시록에 와서는 여자도 좀 써달라 해. 그래서 남종 여종에게 권세를 준다고 요엘서 2장 29절에 말씀하셨다고요. 좋지요? 여자 뺏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여자를 꼽아줬으니까 남자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그만 집읍시다. 30절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 여호와 그 성호를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여자 몸에 태어나시고 처녀 몸에 태어나시고 애굽에 피난 갔다 와서 나셋 동네 사람이 되셨다가 때가 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애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불렀지만은 대제사장 장로 어른들은 이 비밀을 몰라서 걸려 넘어지고 말았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올 때도 유다로 당긴 하를 삼았는데 오늘 온 세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협상의 길로 가면서 멸공 진리는 이단이라고 전쟁이 난다는 건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하를 당겼으니 쏴붙이면은 헬라가 망하고 공산당이 망하고 마귀가 망하고 영을 잡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에덴 도산을 찾으시고 야곱의 남은 자들을 왕권을 주셔서 천연안식을 누리고 무궁안식도 함께 누린다고 말씀해 싸우니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의 삶을 살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받들어 섬기며 주님 일을 부흥시키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